예, 오늘은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그리고 증언에 구할지니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전혀 없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여기 나와 있죠, 교재, 철학자들이든 과학자들이든 뭐 인문주의자들이든 교육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정치가들이든 그리고 모든 지식인들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인,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들이 한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말했느냐 틀리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한 얘기가 판명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그래도 성경만을 평생을 연구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 있죠. 뭐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의 외적인 몸이겠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시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스가랴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그래서 인간에게는 속사람 영과 그 다음에 몸이 합쳐져서 혼이라고 하는 인간, 자아, 나, 우리가 보통 나라 그러죠. 나는 누구인가? 자아 형성, 자아, 나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인간의 혼이라고도 하는 인간 본연의 존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영이 회복되어서,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대하고 자기 자의적으로 영과 혼이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내고 성경에도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혼이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을 생령이라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생령이지만 풀어 쓰면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했는데 왜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상한 용어를 갖다 붙이느냐 이거죠. 이래서 철학자들이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또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게 좀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는 말들을 지금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 누구의 말이든 우리가 성경의 잣대로 재어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함부로 막 받아들이거나 그 사람의 뭐 유명한 학문적 어떤 그런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막 수용하거나, 이게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뭐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최근에도 또 무슨 도올 김용옥이가 또 뭘 이상한 성경에 관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사람들을 또 혹세무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읽히고 그렇게 신학, 한신대 신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이게 도대체,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 교재 하나씩 있죠 거기.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말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믿어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을 잣대로 해서 점검해야 된다. 여기죠. 그들 안에 빛이 전혀 없는 까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하면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읽는 게 아니다. 왜? 위험하니까. 이단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읽어야지.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난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학자들의 말을 듣고 누구야? 허경재님 에어컨 좀 키시죠? 네, 괜찮으세요? 나도 지금 더워서 벗었어요. 예, 오시다 보면 아무리 덥죠. 아직은. 그래서 자, 중요한 말씀 하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 우리가 지금 구약 핵심 구절 중에서 255번째 성경 구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당신께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면서도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즐거움을 늘리지는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수확대의 즐거움에 따른 것이요 사람들이 약탈물을 나눌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 같나이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즐거움도 늘리셔야죠. 번성되었는데 많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부를 누리고 번성하는데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정확한 성경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당신께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면서도 즐거움을 늘리지는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not, not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성경에서 not를 다 제거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왜? 자기가 읽어보니까 문맥이 좀 이상해. 하나님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시켰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즐거워서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축제도 벌이고. 그러면 당연히 즐거움도 늘리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번역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이구나.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는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잘 살고 있고요. 전 세계에 1%도 안 되는데 유대인의 그 인구수가 노벨상은 23%를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유대인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위 말하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가서도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왜? 고난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말하면 거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시저, 다시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 죽여도 좋다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떠넘겨 버렸잖아요. 간접살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피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피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책임지겠다 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는데 그것이 1900이 아니라 초창기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여 년쯤 지났을 때 소위 말하는 이 로마의 황제의 그 동생 중에 티토는 이제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타이터스라 그래요. 타이터스라고 이름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가지고 완전히 다 아주 휩쓸어버리고 성전도 다 허물어져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아주 가루를 만들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왜냐하면 그 금을 빼내려고 하여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내용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반역을 일으킨 마사다라고 하는 족도 완전히 몰살당해서 AD 70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쫓겨난 것은 지중해 쪽으로, 소위 말하면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을 넘어서 지중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까지 갔고, 일부는 또 아프리카로 갔고, 일부는 동양, 이란이나 이라크 쪽으로 해서 갔고, 하여간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사방팔방으로 쫓겨나가서 소위 말하면 뭐 더부살이 하는 거죠. 예, 타양살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잘 못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어떻게 이 고국에서 먹고 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만주로 가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뭐 러시아로 건너간 사람,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 있듯이 유대인도 똑같은, 그래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일들이 벌어진 이후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늘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도 안 버리고 자신들의 언어도 고집하고 자신의 풍습도 안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동화되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서든지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돼 있냐고 시대도 잘못 구분했고 판단도 잘못 내려서 성경을 제멋대로 고쳤다는데, 이게 심각한, 마귀가 역사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자, 그래서 여기 썼습니다. 255번 이사야서 9장 3절, 이 구절은 모든 새로운 역본들에서 변개된 바 낫 아니하셨나이다 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회 시대에 있어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임.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에는 번성도 하고 즐거움도 늘리고, 낫은 모든 히브리 필사본에 들어있음. 그리고 원어에도 다 들어있는 말을 왜 함부로 빼냐, 이게 심각한 거죠. 스갈에서 10장 8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절, 오늘 256번에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은, 자,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가함은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직접 통치하실 때는 정권, 우리 요즘에 우리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얼마 전에. 또 그 숱하게 바뀌어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정부의 이 세상의 통치권, 정권을 지니시게 되면 소위 말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여기 보시면 화평의 증가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평강의 통치자다. 화평의 통치자.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는 화평의 통치자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 보좌 위와 다윗의 보좌를 해서 직접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시죠.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 보시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일반적으로 끝이 없다 그러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 개념이죠.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만은 아니고 문맥에서 보면은 이거는 무한 광대하게 더 계속해서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수없이 많은 별들에도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란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영원하다 이런 뜻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무한하다. 무한한 공간을 얘기하는 두 가지로 다 염두를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10장 5절.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 아시리아이나 나의 분노의 막대기와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나의 격분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야곱의 곤경이라고 하는 환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시련을 주셔서 그들이 이제 회개토록 할 터인데, 그때 여기 보시면 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초리로 때리실 때 그 막대기 노릇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박해라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아시리아인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나의 격분이라. 내가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하여 그를 보내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또 나의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 내가 그에게 책무를 주겠으니 약탈물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며 그들을 거리들의 진창처럼 짓밟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왜 아시리아인이냐.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성경에 대해서 이 역사를 좀 뒤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집트로 피난을 갔어요. 그 야곱이 소위 말하면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내셨죠. 기억이 나세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 보내셨는데 그때 가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었는데 그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아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왕조,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왕조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이조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이렇게 왕조들이 있는데 그 이집트에 있는 왕조들 중에서 요 시대, 즉 모세와 출애굽 요 때 당시의 왕조는 소위 말하면 외국 사람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집트가 식민지 하에 놓여 있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제시대제와 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실제 통치권은 조선 총독부 일본 사람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시다시피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니까 군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통치하고 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이 막 번성해가지고 처음에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막 셀 수 없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출애굽할 때 보면 한 200만 명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이 파라오가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얘네들이 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겠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인구가 뭐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당연히. 그러나 아시리아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니까 뭐 한 5만 명, 10만 명, 뭐 얼마 안 되는 군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기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될까봐 소위 말하면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시리아인은 사탄으로 하나님의 막대기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파라오가 아시리아임을 주목할 것. 자,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26절, 이사야서 10장 26절에 가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라고 비유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아, 그 아시리아인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 적그리스도. 그가 이집트에 행한 방식대로 너를 막대기로 칠 것이요 너를 대적하여 그의 지팡이를 들어올리리라. 이집트를 행해서 이집트를 장악했잖아요.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아주 잠시 후에 격분이 그칠 것이요 그들이 멸망한 후에 나의 분노가 그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만군의 주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의 사륙을 따라 그에게 휘둘러 채찍질을 하리라. 여기 미디안의 사륙, 그다음에 오랫바위, 이 내용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 일으켰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의 역사인데 그것이 나중에 있게 될 하나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기록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기록하기를 교재에 보시면 이 구절은 기드온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싸운 그 전쟁이 아마겟돈의 예표임을 보여줌. 그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그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셨구나. 성경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한 본문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리적으로 첫째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셋째는 예언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소위 그래도 구원받은 복음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것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즉 출애굽은 우리의 혼의 구원에 해당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영적인 교훈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 저 위에 있는 바다를 건너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 즉 휴거에 대한 예언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미디안 사건은 그것이 나중에 있게 될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그 전쟁이 7년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무기또 골짜기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동방에서 군대가 온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때 동방에서 1억의 군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을 물리치는데 빵 하나가 굴러나와서 다 내리쳤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그랬고, 다니엘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돌이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모든 이방 세력들을 척결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때 사용된 칼이 기드온의 칼인데, 기드온의 칼, 곧 주의 칼이라 그러죠. 주의 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주의 칼이 나온다고 성경에 또 말씀하셨고, 그때 나팔이 부러졌다. 계시록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나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용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미디안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은 다름 아닌 아마겟돈임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259번에 가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일곱 영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시리니, 자, 주의 영 두 번째, 지혜와 명철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세 개, 계획과 막강함의 영 다섯 개, 지식의 영과 주를 두려워함의 영, 총 7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7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일곱 영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일곱 영들인데 이게 무슨 영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해설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 답이 나오지, 일곱 영을 자기가 막 생각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비교해야만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1절. 자, 이사야서 11장 11절 중요한 내용인데요.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시면, 그리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죠. 그리고 또 이새의 가지이시기도 하시고요. 자, 이새의 뿌리가 있으리니 그것이 백성의 기치로 서리라. 이방인들이 그것에 구할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인데요.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두 번째로 다시 자신의 손을 두어 그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즉 남겨질 자들을 회복시키리니,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파드로스로부터, 쿠시로부터, 엘람으로부터, 시날로부터, 하마스로부터, 바다의 섬들로부터 회복시키시리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두 번째라는 뜻이, 두 번째.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1절, 자, 우리가 금방 읽은 구절을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두 번의 포로됨과 두 번의 회복이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느부갓네살에 의한 것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귀환한 것이며, 이거는 소위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두 번째는 티토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몰살시켰죠. 그래서 AD 70년에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국제적인 유대인의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왜냐?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고 예수님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죠. 시온산이. 그래서 그 시온이란 단어에다가 이즘을 붙여서 시오니즘이란 말은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얘기하는데, 그 독립운동이 진행되다가 결정적으로 좋은 계기를 맞이한 것은 1914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18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때 영국이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재정적으로, 그때 이제 전쟁하는데 전비가, 돈이 모자라니까 전비 도와주면, 우리를 도와주면 너희들을 독립시켜주겠다. 즉,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가 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영국 정부에서 하고, 이것을 영국의 외무부 장관 발포아라고 하는데요. 발포아라고 하는 사람의 선언문으로, 우리로 치면 뭐 외교장관 이름이죠. 그래서 누구의 선언문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전쟁 끝나면,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해서 독일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지역,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 그 지역에다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모든 떠돌이 유대인들은 다 이곳에 모여서 국가를 세우도록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래서 1949년 요 사이에 모르겠어요. 한 300만이나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안 돌아갔죠. 왜냐하면 뭐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뭐 다 자리 잡고 나름대로 잘 사는데, 이스라엘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 농사 질 수도 없고, 나중에 기부츠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막 그 좋은 땅으로 만들어놨지, 그전에는 아주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주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냐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영국이 약속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이 정치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도와줬다가는 아랍 세계로부터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영국과 관계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기름을 쥐고 있는데 기름 우리는 어디 가서 얻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워주지 않고 거기다가 공동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스라엘 좀 살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좀 살고 여기는 뭐 아랍 사람 살고 여기는 영국이 통치하고 여기는 프랑스가 통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국제지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안 세워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시는, 여기 두 번째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2차 세계대전을 허락하셨고 독일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렇죠? 45년에 갑자기 불안해서 못 살겠다. 1차 세계대전 터져, 2차 세계대전 터져. 그러면 사실은 1500년도에 소위 말하면 유럽에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럽이 아주 세계 최고의 경제 부강 국가가 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막 소위 말하면 이 낙관주의가 지금 팽배한 거야. 이제 인류는 과학 발전에 의해서
계몽주의에서 지식이 늘어나고 백과사전을 만들어서 뭐든지 우리 인간은 힘을 합치면 이성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켜서 할 수 있다. 이래서 그냥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예상들이 평배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명인가 죽고 2차 세계대전에서 또 4천만 명인가 죽고 그러니까 그냥 유럽 사람들이 당시에 막 계속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확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비관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사상을 우리가 실존주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의 청년들이 막 뭡니까 히피 문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뭐 가망이 없다 이거야. 뭐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동료 인간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살해하고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인류 전체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렇게 주저앉지만 말고 대책을 세우자. 그럼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대책이 뭐냐면 국가들이 연맹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맹을 만들었죠. 근데 국제연맹이 힘을 못 써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는 아예 좀 강력하게 군대를 만들어서 유엔군을 만들어가지고 국제평화유지권을 만들어서 전 분쟁이 일어나면 가서 직접 전쟁도 하고 이렇게 강력한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엔을 만든 거예요. 그 유엔이 1948년에 5월 13일인가 이스라엘을 이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떳떳하게 국제적인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선 거고 팔레스타인은 원래 거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저 키프로스 사람들이고 아프리카 출신들인데 이집트 출신들인데 그 민족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PLO의 그 아라파트도 다 이집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섬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육지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외지 사람이야. 원래 그곳 사람이 아니야.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데도 워낙 거기서 많이 살다 보니까 왜? 딴 나라는 아랍 국가들은 안 받아줘요. 친아랍인 것처럼 하지만 종교도 같아도 안 받아줘. 왜? 자기네들 나라도 지금 실업이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국제적으로 소위 말하면 야, 이 사람들 불쌍한데 좀 땅 좀 나눠줘라 해가지고 영국이 아랍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땅도 다 나눠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이라 그러죠. 요르단강 서안의 그 일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동쪽 그다음에 지금 전쟁 터지는 가자 요 두 지역을 띄어가지고 요거로 가지고 너희들이 나라를 하나 세워서 그 이스라엘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좀 평화롭게 살아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아니야. 이거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국가를 세웠잖아요. 결국은 그때가 이제 솔로몬이나 뭐 사울이나 뭐 다윗이 그러면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중앙부에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떡하니 좋은 데 다 차지하고 우리는 양쪽 끝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땅 끼워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요즘 하마스를 포함해가지고 무장투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광복군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몇십 년째 하는 거예요. 몇십 년째.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도 끝까지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놈들을 싹 없앨 때까지 우리도 끝까지 간다. 그래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난받으면서도 지금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스라엘은 너무 잔인하게 너무 많이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여론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양쪽 다 똑같아. 이렇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수를 정해서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았으면 될 텐데 애기 못 낳는다고 사라가 자꾸만 부추겨가지고 종을 자기 하갈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 낳는 그 순간부터 이 일이 터져가지고 아직도 이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261번 이사야서 13장 21절에서 22절 여기 보시면 용들, 사티로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동물들 이름이 성경에만 나오는데 이거를 성경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사티로스는 인간과 그다음에 염소와의 사이에서 나타난 무슨 이상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거 신화에나 나오는 무슨 그런 짐승이지 이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근데 마지막 날들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짐승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혼인해가지고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하고 염소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게 사티로스고요. 사람과 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일종의 돌연변이는 켄타우로스라고 하고요. 사람과 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을 스핑크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또 사람과 물고기 사이에서는 인어공주라고 그러고요. 하여간 사람 반 물고기 반, 사람 반, 사자 반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이거 신화에나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나 이것은 신화에서 인간이 상상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세기 6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후손들이 홍수에서 멸절됐지만 그 이후에도 존재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나중에 거인족들도 나중에 또 이 세상에 등장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우리는 수용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상한 상상적인 인물, 동물들을 없애라고 이렇게 얘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겠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아마 틀림없이 그런 동물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자, 262번으로 가시면, 이거 왜 이러냐. 파리들이. 파리인지 목인지 모르겠는데 찾아왔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4절, 13, 14절은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데요. 왜냐?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사야서 14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절서부터 보십시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루시퍼라는 거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루시퍼를 알아요, 알기는. 근데 성경에는 루시퍼란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래 올바른 성경에는 있었지.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들어있었지.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쳤냐? 아침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꿨어. 루시퍼? 그건 무슨 그런 이상한. 성경에는 분명히 루시퍼라고 써 있거든요. 뜻은 뭐냐? 라틴어로 돼 있어요. 이 루시퍼의 앞부분은 룩스고요. 룩스. 그 다음에 fo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뜻은 뭐냐면 룩스는 빛이란 뜻이고 for는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운반자. 예수님이 빛인데 빛의 운반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그 빛도 이게 몇 룩수짜리냐? 그럼 룩수짜리가 많으면은 잘 비치는 거, 그죠? 5룩수, 3룩수 그러잖아요. 그리고 룩스란 말이 이제 비누에도 럭스 비누라 그래가지고 발음을 LUX라 그러잖아요. 왜? 그거 쓰면 빛이 난다는 게 얼굴이. 그러니까 상표로 좋은 비누라고 이름을 붙여서 럭스 비누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자기가 빛을 전달하는 자라고 하면서 아주 폼 잡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이름을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왜? 마귀가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 아침에 계명성이라고 돼. 계명성. 개역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했고요. 예. 그 새벽별이란 말이에요. 새벽별. 야,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새벽별이야. 그러면 루시퍼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름을 바꿔 꼈어. 그 자기는 싹 빠지고 예수님을 지옥에다가 심판받는 이야기로 만들 정도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루시퍼의 특징이 무모하기가 짝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욥기 41장에. 이거보다 더 무모한 거 봤어요? 하나님 자기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자기 이름을 쏙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끼워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한 자인가. 성경에 써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는 교활한 자고 교묘한 자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기 전에는. 자, 그래서 여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늘에 없어요.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해서 심판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 루시퍼가 한 교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보세요.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루시퍼의 죄도 루시퍼의 마음에서 시작됐고 인간의 죄도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러죠. 왜?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있는 보좌까지 와서 하나님 옆에 앉겠다고 지금 주장을 했어요. 얼마나 무도한 교만한 짓입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보려고 하느냐. 여기 보면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자기 힘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자기 힘으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누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죠? 그렇죠. 엘리야도 올라갔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지 데려감을 당했지. 데려갔지. 천사들이 와서 데려갔지 그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신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세요. 근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니 지금 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있대 자기가.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속성인 무소부재라 그러죠. 동시에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땅에도 계시지만 이 순간에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하늘에 있대. 13절. 인자 외에는 하늘에 있다고 현재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힘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이 말인데 마귀가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으니 얼마나 정말 무모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를 보시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나사에서 시도하고 있는 우주 계획이고요. 그거를 지금 돈을 더 들여서 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누구예요? 그 뭐 스페이스쉽이라고 하는 그 스페이스 뭔가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우주 개발. 그래서 지금 막 우주 관광 시켜주고 뭐 100억씩 받고 20억씩 받고 막 10분 구경시키고 20억 내면 10분 구경시켜주고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성까지 지금 보낸다고 지금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불가능해요. 왜?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가야지 이 하나님에 계신 셋째 하늘에 그 유리 바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간이 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이 우주 계획, 나사에서 만든 우주로 가는 데는 로켓가 이제 가잖아요. 그 로켓의 이름들이 다 마귀들의 이름이 돼 있어요. 아폴로, 계시록에 보면은 아폴루온이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이 나오죠. 타이탄, 마귀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입니다. 전부 마귀의 이름을 붙였어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다 그렇게 천사들, 마귀들 이름만 갖다가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백하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보면은. 무스탕, 뭐, 하여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다 마귀의 이름을 배워가지고 우주선 이름을 꼭 그렇게 붙여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왜? 못 올라가요. 셋째 하늘이 어딘데 거기를 올라갔다 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 부활하셨어요. 마리아인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막 다리를 붙잡고 손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먼저 갔다 와야 된다. 아버지한테 보고를 드리고 부활했다고. 그랬죠? 그 후에야 나를 만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성경에 보니까 다리를 만졌는데 붙잡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이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우리도 휴가되는 순간에 막 순식간에 번쩍 했는데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 14장 16절. 이사야서 14장 16절은 사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듯이 사탄은 나중에 이 지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6절에 보면요. 사탄 루시퍼가 뭐 이렇게 써있죠. 16절에 너를 쳐다보는 자들이 너를 면밀히 살피고 너에 대해 숙고하며 이같이 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잘 관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자가 영어로 얘기하면 this man이에요. 이 사람이야,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구나, 이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이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냐?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사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타나죠. 왜? 예수님을 모방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름이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5절. 아까 똑같이 나왔던 구절이니까 읽고 넘어갑니다. 아시리아인이 바로 이 장본인이다. 이사야서 14장 25절에 즉 내가 그 아시리아인을 나의 영토에서 부수고 하나님의 심판 나의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겠노라.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짓밟아요.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목을 발로 짓밟았잖아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골리앗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짓눌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21장 11절과 12절. 이사야서 2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이 밤입니다. 밤. 자, 보세요. 이사야서 21장 11절.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분께서 세일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세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신의 산으로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처럼 여호와가 강림하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경위를 여정을 똑같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세일은 에돔 그 다음에 에서의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세일이라는 지역에서 즉 사해 남쪽 지역에서 올라옵니다.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쿠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쿠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문, 우리도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밤에 이제 성문을 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파수꾼, 즉 보초를 다 세워놓잖아요. 왜냐하면 적군이 들어오거나 뭐 또 장사치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보초를 쓰듯이 이스라엘도 이제 밤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저녁 6시예요. 그럼 저녁 6시가 되면은 이제 밤이 시작이 되는데 그 6시부터 9시까지 그 3시간을 보초를 섰는데 이게 제1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녁이라 그래요.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밤이라 그래요. 밤. 그럼 이제 파수꾼이 바뀌는 거예요. 3시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가서 3시간 또 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닭이 우는 때라고 성에 나와요. 닭이 우는 때. 그래서 이것도 또 세 번째 경점이에요.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이걸 아침이라 그래요. 아침. 그래서 아침이 끝날 무렵에 즉 6시쯤에
해가 동토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빛나는 모습을 하고 이 지상에 이제 강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요 밤은 12시간 아니에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저녁에 3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저녁 3시에서부터 해서 6시 사이에 소위 말하면 묻히셨고, 그러면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새벽 6시까지는 12시간인데 이걸 밤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이고, 밤에는 달이 빛을 비춰야죠. 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 달이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몸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가시고, 빛 되신 예수님은 가시고, 여기에 몸된 교회를 달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12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저녁, 밤, 다구는 때 이렇게. 그래서 4번에 걸쳐서 4단계, 이걸 4경점이라고 하는데요. 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구절인데, 우리는 밤과 경점을 주목해야 됨. 네 번의 경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를 뭐라 그랬어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의 재림을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비추어서 성경에서 그 낮의 별이 또는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제대로 된 그 밝은 보름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거의 빛이 듯 말듯 아주 금음달 모양으로 지금 이제 제대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24장 21절. 24장 21절에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와서 여러 왕들, 예수님 적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한 왕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악한 존재들을 미리 벌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자, 2개가 있잖아요.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이게 높은 이들의 군대잖아요. 영적인 존재들.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 이건 지상에 있는 왕들이고, 그래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4장 21절 교재 설명을 보면 이 구절은 에베소서 6장에 언급된 정사와 권능들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태양계 너머에 있는 마귀적 권능임을 보여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에베소서 6장에 해당하는 영적인 악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것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셔서는 땅에 있는 반역한 왕들,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아서 예수님을 대적한 민족들의 지도자들인 왕들을 심판한다. 2가지 심판이 나뉘어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조심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은 죽었으니 그들은 살지 못하리이다. 그들이 사망하였으니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어 그들에 대한 모든 기념을 사라지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그 민족을 융성하게 하셨고, 오 주여 당신께서 그 민족을 융성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당신께서 그것을 저 멀리 땅의 모든 끝들까지 옮기셨나이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2가지 특징.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융성하게 되었다고 15절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는 공경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갔다고 16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실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민족임을
여기서도 또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6장 20절. 자, 26장 20절은요, 소위 말하는 환난 성도의 휴거인데, 자, 조심하십시오. 첫째, 휴거는 성경적으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러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지상 재림 전에 7년 전에 소위 말하면 공중 재림을 해서 자신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데려가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휴거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교회의 휴거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환난이 끝난 다음에 휴거가 될 것 같고 성경 구절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혼동이 생겼냐? 환난 전의 휴거는 은밀한 휴거입니다. 은밀한 재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아무도 모르게 공중 재림을 해서 구원받은 이 땅의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휴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놓고 시기가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를 놓고 지금 논쟁을 벌인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교리 하나를 가지고 교단이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게 형제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영국에서 시작됐죠. 넬슨 다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건전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나름대로 미국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습니다. 형제회. 그런데 이 형제회는 중간에 한번 둘로 쪼개졌어요. 그것은 바로 창시자인 넬슨 다비는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공중재림으로 오신다. 분명히 자신의 신부를 이 땅에 고통당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다. 등등등 성경적인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의 후계자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환난 끝무렵에 휴거가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슨하게 엉성하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똑같이 다 휴거가 되느냐. 그러니까 정금같이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때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함을 되찾고 모든 찌꺼기를 다 쏟아버리고 정금같이 되어서 휴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환난 후 휴거를 믿는데 환난 후 휴거를 문맥을 마태복음 24, 25장에 보면은 교회의 시대의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야곱의 환난, 야곱 즉 이스라엘의 7년 환난 기간이 끝날 무렵에 휴거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개가 다른 휴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교단까지 나뉘어지는. 우리나라는 넬슨 다비파가 형제회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들어와 있어요. 교리적으로 맞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콱 찌르는 꿰뚫는 뱀인데 그 뱀의 이름이 리바이어던. 옛날 성경에는 리워야단 뭐 이렇게 되죠.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꿰뚫리고 뒤틀리고 꿰뚫는 뱀의 이름이 리바이어던인데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이름은 용이구나. 그러니까 옛뱀, 용, 리워야단, 그 다음에 마귀, 사탄, 루시퍼 뭐 이름이 그냥 예수님 이름도 굉장히 많으신데 사탄도 예수님 흉내내서 이름이 보통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계시록 죄송합니다.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에 대한 구절이 40절 가까이가 나와요. 이 리워야단이 단순히 짐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짐승 이름이지만 영적인 짐승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사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사탄을 가장 잘 연구할 수 있으려면 욥기 41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 형제를 보내서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들 친구들 3명은 당신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내가 젊지만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견해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수정된 올바른 판단을 내렸어요.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킨 거죠. 그래서 37장에서 이제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서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잘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짐승 돌보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자를 누가 밥을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별 질문을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는 드디어 40장에 가면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땅에 나와 있는 많은 짐승들이나 무슨 하나님이 만드신 얘기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비히못이라고 하는 영적인 짐승이 하나 나와요. 이게 석그리스도죠.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리바야던이 나와요. 이 리바야던은 사탄 자체죠. 그러니까 맨 끝에는 너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짐승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것도 답변도 하나도 못했는데 이 영적인 짐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 너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욥기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저를 혐오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한 거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냐면 이 리바야던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아무하고도 상대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은 거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말 대꾸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그를 대적할 수 있고 그를 멸할 수 있고 낚시를 던져서 그를 코를 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장난 놓을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이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이 자에게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지어졌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도 무모하게 도전해서 올라가겠다고 한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 인간을 이불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이 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하여간 욥기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28장 9절에서 13절. 이게 아주 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제 자, 28장 9절에서 13절은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가 돼야 되겠냐. 자, 보세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이해시키겠느냐. 단순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 지옥에 안 가고 이제 나 하늘나라 간다. 좋다. 기분 좋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 이거를 넘어서서 그렇죠. 어린애들이 그냥 밤낮 엄마가 주는 젖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 이거 야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애들은 고기도 잘 못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누구에게 가르쳐 주냐. 자격이 있어야 된다. 젖만 빠른 애에게 어떻게 단단한 고기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도저히 못 주지.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니라.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장점은 구원을 그래도 확실하게 받았다. 단점은 뭐냐?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떠나라. 구원 교리 그만하라고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젖을 떼라 그래. 젖을 안 떼. 1년 365일 52주 내내 구원 설교만 하고 구원 얘기만 하고 또 구원 얘기하고 10년 가도 구원, 20년 가도 구원, 30년 가도 구원. 하나님은 젖을 떼고 물러나. 그래야 내가 가르쳐주지. 그래야 진리를 가르치지. 그래야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지. 이게 안 되는데 그 엄마 품에 앉아서 젖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거 안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그래도 구원파가 구원은 내가 허락해 줄게. 구원은 줄게.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돼.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돼. 계속 젖만 먹고 있어. 히브리서에서 뭐예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 기초 교리들 젖을 떼고 떠나라.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의 핵심이 뭐냐면 Let us go. 가자. 앞으로 가자. Unto perfection. 완전함을 향해 가자. 성장을 위해서 가자. 그런데 안 가고 계속 엄마 젖만 빨고 있으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절 이는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어구 위에 어휘가 있어야 되고 어구 위에 어휘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서 비교하고 이렇게 많은 훈련을 거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진리를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1절 이는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또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지친 자를 쉬게 할 수 있는 쉼이니라. 이 진리의 지식을 얻어야 인생에서 고달픈 삶에서 쉴 수 있어요. 안식. 또 이것은 활기차게 하는 것이라. 지치고 힘들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 지치고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야 난 젖 먹을 거야. 엄마 나 싫어. 그래서 똑똑한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약국에 가서 약 사다가 젖꼭지에다가 이제 쓴 약을 바르는 거야. 그럼 애가 몇 번 먹더니 와 도저히 못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뛰어야 되는데 문제는 목회자들도 젖만 먹고 앉았어.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욕먹을 내가 보니까 제 체험에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영적으로 더 전진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 뭐 P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Y 목사도 그렇고 그냥 뭐 Y 목사 또 하여간 L 목사 다 소위 말하는 구원파 쟁쟁하고 그냥 뭐 몇만 명씩을 거느리고 그냥 왕노릇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 그래. 그래도 교회를 30년이나 장로교회를 다 했는데 그래 이번에 내 구원파에 보내줄 테니까 구원은 가서 받아라. 근데 구원만 받고 그만해. 그러니까 뭐 구원파에서 그냥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잃어버린다고 또 협박까지 하죠. 뭐 여기 가면 또 우리 식으로 다시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죠. 구원받기도 그래요. 서달석에서 구원 받았어요. 나 기소선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야 기복침에는 기복침식으로 다시 받아야 돼. 한 번 구원 받아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엄마 뱃속에 어떻게 영적으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만 얘기하고 구원 얘기 그만하고 제발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 전진해 하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말 저희 교회에 나온 히브리서 연구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답답하다고 어떻게 또 너희를 갖다가 다시 젖을 주냐. 젖을 준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재로 가시면 이 구절들은 29장 1, 3절과 매치되며 자, 29장으로 가보세요. 또 한 번 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사야서 29장 29장 뭐예요? 1절에서 3절이라 그랬나요? 아닌데. 아, 11절에서 13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29장으로 가셔서요. 11절. 예, 9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있네요. 너희 스스로 멈추고 기히히 여기라. 이상하게 좀 생각해라. 왜? 너희는 부르짖고 또 외치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에 의한 것이 아니로다. 그들이 휘청거리나 독주에 의한 것이 아니로다. 왜 사람들이 똑바로 직진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왜 그러냐. 주님께서 잠을 주셔서 그래요.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 위에 쏟아부으셨고 너희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예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의 눈을 덮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전혀 감각 없이 만들어버리셨어요.
11절 그리하여 모든 자들의 현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니 성경을 읽어도 이게 봉인이 돼가지고 덮여 있어가지고 내용을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것을 학식 있는 자에게 건네며 말하기를 저 독일에서 신학 박사 받으셨다면서요. 학식 있는 자에게 그럼 한번 성경 읽어보시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대에게 강구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읽을 수 없노라. 이런 것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아이고 계시록 읽으면 큰일 나고 함부로 읽으면 큰일 나고 읽으면 안 돼. 이건 다 하나님이 딱 봉인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돼. 신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이와 같은 말로 그 책이 건대지느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평범하게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게 했으니까 저 공부 안 하시고 농사 짓는 양반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 그냥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시죠. 학교 안 다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대에게 한 거는 이것을 읽어라 하는데 그가 말해요. 나는 학식이 없느라. 나는 배운 것도 없어서 못 읽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은 봉인되어서 못 읽고 무식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서 못 읽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성령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서 성경으로 비교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구절들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기록된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록은 한 번밖에 안 돼 있어요. 언제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는 열어주시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닫아버리셨대. 성경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막 이런 사람은 성경 읽어도 까막눈인데 애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읽었는데 그걸 다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가오는 애들은 믿는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띄어서 읽히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도 언급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뭐라고 했나 제가 좀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 사람 지금 이 사람 죽은 날인가 태어난 날인가 아마 공휴일일걸요. 미국에서 아마 너무 유명해가지고 빌리 킹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도 아주 세계적인 복음 전하고 미국 사람들이 다 아주 뭐랄까 그냥 존경한다고 하는 분인데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부터)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바로 감추어진 지혜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세우시기 이전에 제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걸 알았더라면 못 박아 죽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이 세상 왜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귀가 듣지도 못해요. 들은 귀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지 인간이 본 적도 들은 적도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이 그거 봐.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지. 그 다음을 읽어야지. 여기까지 읽고 성경은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10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가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네. 쉽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목사님이 9절까지만 읽고 성경 어려운 것이라 그러고 결론을 내렸을까? 이해가 안 되네. 이는 성령께서는 친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11절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내 속을 누가 아냐? 내 속을 누가 아냐?
사람들마다 답답해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내 속을 누가 알아? 뭐 하나님밖에 모르지 뭐면서 우리가 답답할 때 하잖아요. 나 왜? 자기 자신 말고는 자기 속에 있는, 여기 썼잖아요. 하나님, 사람 속에 있는 영. 예? 그 영밖에는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11절.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하시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을 알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안다.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네. 그러면 이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열어 보여주셔서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우리 똑똑해 성경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맞네 하고 막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쁘고 막 엠마오로 가는 저 제자들처럼 막 마음이 타오르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지.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는 사람들을 신학자라고 드리는, 이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훌륭한 신학자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가르쳤다. 그게 어떤 방법인데? 여기 써 있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죠. 그건 영적인 것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비교하는구나.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저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이 성경 구절은 저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군더더기 덧붙이고 뭐 학문이 어쩌고 뭐 막 방법론이 어쩌고 이런 어려운 소리 안 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펴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네. 이게 이런 뜻이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첫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교육이 아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여인은 헬라어 히브리어의 지식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학이나 경험이 아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겸손한 마음과 믿는 태도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26절 두 개 남았네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천년왕국 시대에 이 땅의 기후, 오늘날 기후가 하여간 강릉에 비가 좀 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숨통이 튑 것 같은데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신 날에 예수님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죠.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달이 햇빛같이 되면 얼마나 밝게 되겠어요? 밤이 따로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햇빛은 어떻게 돼요? 7배가 되네. 7배. 7일 동안 햇빛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소위 말하면 남반부에 있는 그 따뜻한 날씨가 있는 데는 2모작, 3모작, 2모작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햇볕이 7배로 늘어나면은 곱하기 7 하면 뭐예요? 14작. 1년 내내 한 달 농사에서 또 수확하고 한 달 농사에서 1년 내내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구절은 이사야서 30장 30절에 33절을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 후에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불호수에 집어 던져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0절. 또 주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실 것이요. 그분의 분노의 격분과 함께 집어 삼키는 불의 화염과 함께 흩으심과 광풍과 우박덩어리들을 대동하시어 그분의 팔로 내려치는 것을 보이시리라. 이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그 아시리아인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두들겨 맞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땅바닥에 놓인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마다 주께서 그것을 그의 위에 두시리니 작은 북들과 하프들이 그것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흔드는 전투들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리라. 이는 토펫이 예로부터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요. 토펫이 불호수인데요. 진정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라. 그 적그리스도 왕, 가짜 왕,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도다. 그것의 더미는 불과 많은 장작이요 흐르는 유황줄기처럼 주의 호흡이 그것에 불을 붙이는도다. 영원한 불호수에서 불타버릴 그 아시리아인 마귀의 심판에 대한 결정적인 구절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운 책이요. 성경에서 가장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번 들으신 분들은 좀 쉽지 않고 저도 하여간 한 10번 정도 공부하니까 이제 뭐가 이게 성경이 좀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지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성경에 있는 것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기회 있을 때 다른 구절에서 뭐 스가랴서에서 또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또 나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사야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예언서 계속 지나가면서 중복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점점점 또 조금씩 좀 확인되어지니까 우리나라의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집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여기 동그라미하고 또 겹쳤지? 여기 겹친 부분 보였지? 이게 공집합이라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학년, 6학년 가서 한 번 더 배우고 중학교 가서 한 번 더 배우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학적으로 배우고 그러면 4-5번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이게 뭐구나 이게 개념이 잡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반복이에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조금, 저기 조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개념이 더 이렇게 더 확장되고 넓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보완 설명이 되고 해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의 마지막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익숙해지고 쉬워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에 비례하고 그래서 이 세상 이치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뭐 거의 달인이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힌다. 나름대로 능숙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한번 계산이 안 되겠지. 지금까지 성경에 내가 1만 시간 투자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 성경학교는 그냥 이렇게 이유식 먹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 오시고 이제 집에서 그냥 슬슬 들어두시는 것도 뭐 괜찮아요. 약간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료집으로 나중에 이제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번 학기에 구약 그다음에 다음 학기에 다음번 한 번에 아니 한두 번 했던 뭐 하여간 어쨌거나 신약까지 해서 총 한 1000구절 정도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핵심적인 좋은 중요한 구절들을 정리해 놓으면 일종의 이제 집 건축하는데 이렇게 딱 플랜트 쇠로 이렇게 다 기둥 박아 놓듯이 박아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살을 붙이는 데는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성경 좀 배우러 오려고 하다가 아마 겁먹어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분이 온다 그랬는데 집에서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